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30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갑시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에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즉 모든 사람을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심판은 공갈도 협박도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연한 악을 보면서 그런데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하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악을 행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이 나중에 받을 심판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준 적이 있었으며 마실 것을 준 적이 있었으며 입을 것을 준 적이 있었느냐 말씀합니다.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준 적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가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펄쩍뜁니다. 언제 자기들이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적도 없으신데 어떻게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진리임이 이제 이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작은 일이 위대함을 기억합시다. 사랑의 대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평범합니까? 예수님은 작은 사람에게 한 일이 자신에게 한 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대통령이나 재벌을 돌봐줘야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아주 평범한 이웃들, 사람들에게 사랑의 밥 한 끼, 사랑의 물 한 모금, 사랑의 위로나 또 사랑의 환대를 나누는 것이 결코 평범하거나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통의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 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일임을, 예수님에게 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내용도 보십시오.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소소합니다. 무슨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큰 사랑을 했다, 그렇게 판단받거나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만난 친구와 밥 한 끼 먹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 길거리의 사람에게 또 여행자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무슨 큰 돈이나 도움을 줘야만 큰 사랑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어주는 이 평범한 일이 큰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고 평범한 나눔과 섬김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누가 슬기로운 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슬기롭고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대단하거나 큰 것이 아닙니다. 물 한 그릇, 밥 한 끼, 옷 한 벌, 위로의 방문, 그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고 평범한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키모 치료 중에 있는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힘드신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위로함과 또 그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소서. 정계자 전도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작지만 사랑의 전달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